오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과 권세는 세상 그 어느 임금이라든지 또한 재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의 재산이 자그마치 약 2,7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1조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만져보지 못할, 볼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게 2,700조가 넘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오죽하면요, 한국의 그 8대 재벌 총수들이 그를 만나려고 한 걸음에 달려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권세에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님 것이에요. 오주가 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과 실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실 때 어떻습니까? 여관집 그 말구 위에서 나셨어요.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에서 피난살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이웃 사람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하룻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땅 한 평도 없으셨고요, 집 한 칸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전도 시작하실 때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의 일이요, 그냥 없습니다. 많은 그 헌금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필요한 것이 많으셨을 거예요. 또한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참으로 아쉬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아쉬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가난한 죄인들과 같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의 제물을 다 바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흘린 피를 제단에 다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인들의 그 주홍 같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커먼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내가 올라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끌어내릴까? 이러시진 않으신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발적인 헌금을 당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부탁한 것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고린도 교인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피차에 나눠주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성도들이 마땅히 취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왜요? 천국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시기, 질투와 미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그곳은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걸 제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이런 게 없어져요. 하나님은 삶의 조건이 완전히 갖춰진 세계를 인간에게 주시고 축복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만유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나눔을 통해 공평한 삶을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나눠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온전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섬김과 나눔이 갖는 의미와 올바른 실천 방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눔과 섬김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정말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와 지위를 다 내어버리시고 지극히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그 대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바로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지니지 않은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삶을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불씨를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가난한 삶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증거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자신을 던지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빼앗으려다 보니까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꽉 참으로 말미암아 예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종교적인 잣대로는 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잣대로는 도저히 기독교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함으로써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사랑한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만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첫날 만난다, 예수님 믿습니다, 날 사랑합니다, 첫날 만나 소용할 필요 없어요. 입으로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사랑함으로써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갑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사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의무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기력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당연히 먹을 만큼의 그 만나만을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인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장막에 있는 가족의 수대로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수보다도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가족 수에 비해서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둔 것을 아껴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아침에 열어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김이 없었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비축의 됨으로써 생기는 모든 불균형의 요소를 배제시키셨어요. 오직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한 삶을 누리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경제의 원칙이 있어요. 매일 일해서 매일 양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흘이나 나흘이라고 일해 먹을 양식을 벌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 누워서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원합니다.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한 것보다 많은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일한 것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불평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하루 3끼 먹기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5끼, 6끼, 10끼씩 먹는 사람 없습니다. 3끼 먹어요. 자기보다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자기보다 적게 버는 사람을 멸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안 입고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벌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매일 일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경제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가 아까워서 더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한 가족이 하루 먹을 것 이상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내일 먹을 만나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은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안식일날 전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각 사람들은 갑절로 거둔 것으로 구워 먹을 것은 굽고 또한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을 위해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을 먹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빈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안식을 지키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어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날 노력하다 한다도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소용없다. 그 모든 주권은 내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명백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백성들 하여금 평균케 함이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게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잘 먹는 사람도 없고 더 못 먹는 사람도 없게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더 못 사는 사람도 없게 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경제생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각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다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랑 맞는 것 같아. 아닙니다. 다릅니다. 좌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부자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 것을 너와 함께 나누어 가자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영광 받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경제 원칙이 아닙니다. 타락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효한 것을 나누어서 같이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 핍절하게 하는 부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연약한 사람에게 섬기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섬기고 나눔의 삶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여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나눔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기쁜 마음으로 행해지는 섬김과 나눔만이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뜻만 보이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쓸 것이 없는데도 모두 다 내어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주라 했습니다. 유효한 것을 가지고 주라 하셨어요. 형제의 가난을 외면한 채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이 쓰고도 남은 것은 남을 위해 쓰여지도록 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연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기쁨으로 연보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연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자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고서는 또 후회합니다.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한 것만 또한 비판합니다.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실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 몸이 자동차에 실려가면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저절로 자동차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과 내 속에 있는 지갑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방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운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를 드린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바친 사람은 연보하는 것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인들을 같이 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천이 없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말은 누구든지 합니다. 동감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눔과 섬김을 잘합니다. 틀림없어요. 믿음 없으면 할 수도 없어요. 섬김, 나눔 못합니다. 일시적인 흉내는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고 선포하신다면 나눔과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서도 아니고 그걸 해야 칭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섬김과 나눈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섬김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것은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디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기로 1년 전에 작정하였으니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사실은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야 됩니다. 도중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에요. 작정한 일은 이루어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일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깨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마다 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건 연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들, 작정했던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왜 그 당시 때 그 말을 했을까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합니까? 지나가는데 툭 지나가는데 내가 소원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무슨 소원을 합니까? 은혜가 없는데 무슨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입술의 고백 속에 소원이 튀어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뤄주셨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기쁨이 내가 그대로 임하거든요. 그런 영적인 재미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했어. 내가 이렇게 기쁜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영적인 그 위로가 확 내려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때리고 꼬집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 즐기는 사람이겠죠. 변태겠죠. 때리는데 즐거운 사람이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해하고 고통 주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받는 것은요 다 드러나게 있어요. 이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기쁘니까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설교보다도요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다. 또 세상에는 흥청망청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마약까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내가 맛보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으니 타락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 빡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것에 그대로 다 영향받습니다. 사단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단이 까부는 대로 그대로 까불립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전 모양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끄는 대로 그대로 딸려오면은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된다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늘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연부하기로 작정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작정한 연부를 바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교회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그 얘기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주님께 작정하신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원하신 거 있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목사는 그렇게 전합니다. 나는 너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어거스틴은 자선은 돈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부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기만 하고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누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첫째,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고 그저 육신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전제가 명확해요.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경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은 그 약속에 이르도록 인내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경건의 지수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따라 산 사람, 약속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복받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저주의식, 가난의식, 패배의식, 열등의식에 꽉 차 있다면 결코 주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주의식에 꽉 차 있으며 어떻게 가난의식에 꽉 차 있고 패배의식에 열등의식에 꽉 차 수가 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했던 그 애굽의 백성들이 1세대들이 하나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그래도 거기서 비려 먹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거길 고기라도 줬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죽느냐라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꽉 차 있었던 게 바로 거기에요. 패배의식, 저주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에 꽉 차 있다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난의식에 꽉 차 있고 패배의식에 있고 열등의식에 꽉 차 있고 저주의식에 꽉 차 있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입술의 고백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잠언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른 건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예요. 분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있고요. 받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겠죠. 그러나 복을 받는 역사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고 그럭저럭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정말 눈밖에 나지 않을 정도에 있는 그런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보면은 저주의식, 가난의식, 패배의식, 열등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하나님을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길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전한 적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입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맨날 밑깔맞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입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충만하고 만족하게 복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과 나눔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를 베풀면 두 개가 되고 모두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나누고 구제하는 것에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풍부의 처할도 알고 가난의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들과 같이 심한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탄식하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청빈하게 사는 것과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복을 받을 만한 온전한 것인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부를 축적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죄를 짓지 않는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섬김과 나눔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많은 복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 입을 활짝 열어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려먹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위로하심과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복된 이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한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